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요, 지난주까지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은 문득 읽어보니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라는 그런 돌발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선하신 목자,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그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고 다른 양도 있다.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곳에 있는 양들이 있다. 그런데 그 양들도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라 그랬으니까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보아서는 유대인들의 모여있는 그 우리를 가리키시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인도하지만 내가 너희들 말고도 나에게는 내가 찾아갈 다른 양이 이미 있고, 그리고 그 양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마 이 유대인들의 귀에는 처음으로 듣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폭탄 선언처럼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나만을 사랑, 우리만이 아버지 자식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밥 먹다 그러시는 거, 얘들아 너희 말고도 내 아들이 딴 데 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다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다른 족속에게 직접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율법을 준 족속이 있더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우리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축복의 율법을 주신 그런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개와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보면요, 기도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그 기도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사하는 제목이요, 내가 이방인의 개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잔뜩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건 우리 거야, 우리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데도 내 양이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랬으니까요. 우리말로는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랬지만 영어로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적으셨습니다. I must bring them also 그랬습니다. must, 꼭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꼭 해야 되겠다 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꼭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꼭 해야 할 중요한 대상의 양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루는 이 유대교회와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는 그 교회가를 모아서 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한 무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목자 밑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력 아래 그 교회들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내가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충격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요나의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나의 증상.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의 신드롬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망을 받았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좀 해라 하고 지시했겠습니까? 그런 요나였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회개하라고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라라고 요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전혀 구원받을 자격들도 없는 민족들에게 내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죠? 그 당시 지금부터 뭐 2500년 전입니까? 그때 12만 명의 인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지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백성의 회개를,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하고 구원하는 반열에 넣어주니까 그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으니까 아주 똑똑한 둘째 아들이에요. 자기 몫을 먼저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자네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 당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동안에 큰아들은 집에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아버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페류나를 그 아버지는 받아들이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단한 환영을.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 아니냐 이러고 난리를 피고 잔치를 했습니다. 큰아들 어쨌습니까? 그걸 못 참았죠. 그죠? 아버지는 그렇게 막 환영하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앞에 큰아들이 뭐라고 해서 불평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가정을 위해 내가 살았지만 나보고는 한 번도 친구들을 불러 소 한 마리 잡고 잔치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었는데 온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페루나로 사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시나이까 불평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이걸 가리켜 큰아들 신드롬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 교회에도 큰아들 신드롬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토끼 잘 간수하셔야 돼요. 산토끼 잡으러 다니지 마시라고. 신드롬이 큰아들 신드롬. 이미 있는 사람들 잘 행복하게 교회 다니게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우리 새로운 사람 이제 갓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오는 아이들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반해도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대단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었지요. 오래전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낮이 정오인지라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 곁에서 앉아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여인을 만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얘기를 하다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요.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예배를 한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 보고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For 왜냐하면 salvation is from Jews. 구원이란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서 그 구원이 시작되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턱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그거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아시죠? 그 해의 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그렇게 재판받을 때요. 가야바가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 앞에 사람들 공회원들 다 모여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가야바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태평이구나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가야바는 생각이 그랬지요.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면 로마가 진압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이 예수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선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정리해야만 우리가 조용히 소요를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태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었어요.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다. 가야바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십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죽을 것을 엉뚱한 뜻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가야바가 그 입으로 미리 모르고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적었습니다. 요나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고린도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반도지요. 맨 남쪽까지 내려가니까요. 고린도는 전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죄도 많이 짓고 회개한 자유인들도 많고 고린도는 아주 악의 원상처럼 생각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대도시니까 그 도시에 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과 어떤 씨름 속에서 해야 하나. 곳곳에서 회당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막 핍박도 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 계속 전하던 대로 전해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꼭 니느웨 사람들 두고 한 말과 똑같네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 봤다고 하나님 그런 말씀에서 이 성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육축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 누가 있는지를 모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영혼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모든 말씀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곳에도 한 무리의 양이 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드려서 같이 한 무리를 이루도록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진다고 그랬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네가 말하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너는 뭘 해야 한다고요? 내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자신의 기대를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서 복받아 살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그런 사랑을 하고 살겠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먹이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내가 성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런 사람, 오직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신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뭘 요구했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구까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영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길, 그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말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캐릭터를 갖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 열심인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 게으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인생관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하며 살까가 중요합니다. 일하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먼저 네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성품의 사람,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인품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당연히 또 한 가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뭘 하고 살아갈 주께서 기대하는 바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 기대하는 바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기대하는 바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주께서 불러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땅히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께서 기대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까닭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따르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사만 가라 선교사만 가라가 아니라 너희 모두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품을 갖춘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첫째는요, 주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들 앞서고 그리고 능력 갖춰 사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성품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인간을 관계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신경 쓰고 염려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냉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남의 일 좀 보러 오면서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그 모습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냥 바라볼 때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 주님 기뻐하지 않는 성품에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 주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의 양떼도 아니며 나와 함께 할 목자도 아니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 뭐래요? 무엇을 하고 살겠는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우리로 들어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읽어보면 언제나 이야기는 주께서 함께 한다는 이야기가
주 앞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니라가 적는 것이 성경의 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지.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다면 한 가지 마음에 이것을 품어야겠습니다. 주를 따르며 주와 함께 영혼을 돌보는 그런 목자적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그 일을 당부하셨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일을 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직이라고 하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때 천직이라고 우리 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이 천직이요.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소명감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은 그 일이 무슨 종류든지 간에 그것은 천직입니다. 내가 시청에 청소부로 들어갔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신 일이라면 그 자리가 주께서 보낸 자리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천직입니다. 현대사회는 지극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직업, 내가 지금 감당할 이것,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이 문제를, 이 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목자로 섬김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고 보낸 자리니까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되었든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목자의 삶을 살고 인도하라고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세상적인 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목표가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많은 할 일이 있겠지. 그렇지만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한다.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외 많은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돈 벌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은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목표가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와서 애들 교육시키면서 막 제시하는 직업이 많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아이들이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너 장차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최소한도 저 전 세대들은 전부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 돌아오니까 과학자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좀 이상하게 좀 변하는 것 같더니 군인 어쩌고 이러더니 요즘은 물으면 우리 조카들은 물으니까 교통성경 하겠다고 막 이러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예전엔 그렇지만 직업을 굉장히 귀찮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것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그거 요구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둘째 딸이 머리가 좀 명석하고 잘해서 내가 요즘도 너 무슨 증을 하나 따는 공부를 하면 어떠냐? 제가 야단을 호되게 맞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좀 놔두라고. 지금 애 새 키우고 이런 아이인데도 아직도 너 장래가 창창한데 지금 애 다 크고 이제 대학 가는데 너 지금 인생이 지금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는데 공부 좀 하면 어떻겠냐? 지난주에 했다가 야단 되게 맞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저는 머릿속에 아직도 그런 귀천의식이 남아있나 봐요.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동등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은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일에서 목표가 우리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무슨 일을 우리가 하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무슨 일이 돼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래서 밥 먹고 살고 세상 사람도 이래서 밥 먹고 삽니다. 우리 똑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뭐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일해가지고 이루고 싶은 일이 우리 가운데는 다른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이거 하고 있는가 해서 우리는 서로 뜻을 달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기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께서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순종하리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해요. 수완미선하가 당신 믿음으로 하는 분과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분과는 사는 모습이 다르고 결론도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페인트를 해도요. 내가 왜 이 페인트를 누굴 위해 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 믿음을 한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그런 까닭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 자세는 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일, 저일,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월급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적게 주면 적당히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진급도 보장해주고 보험도 좋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요. 밥줄이 좋은데. 말하지 않아도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겨우 시급이나 주면서 그것도 잔소리 많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무엇을 받고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높임을 받고 내가 어떤 처지에 이야기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께서 나에게 당부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 얘기하면 교인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노출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부담 때문에 힘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조카가 간호원이에요. 서울에서 간호대학 졸업하고 미국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석 달 있으면서 RN 시험 봐서 붙고 그리고 뉴욕으로 가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LA는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LA 가더니 결혼을 덜커덕 하고서는 어떻게 잘 결혼했는지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카 키도 작고 영어도 못하고 이래서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미국을 살지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고 이러더니 뭐 요즘 간호원들이 시험 보면 올라가서 뭐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랙티셔너인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어느 한 의사를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고 나니까 병원, 너싱홈 5개를 워싱턴에 돌아다니면서 처방도 써주고 의사의 임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난리가 이제 그 본인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너싱홈에 계신 미국 할머니들이 보통 할머니들입니까? 그죠?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할머니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무섭고 그리고 막 뭐 따지고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막 어떻게 답변하고 핸들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이거 어떻게 일을 하지? 그래 대체적으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다루기 힘든 분들이 다 그렇게 놓여 있대요. 그래 할 수 없이 마음이 결심했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영어도 못해 키도 작아 그 사람들이 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 딴 거 없겠구나. 우리 할머니한테 해주듯이 잘해주자. 그만 먹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평해도 우리 할머니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뭐 좀 그래서 마음이 안 차서 불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 받아줬답니다. 뭐든 다 그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조카가 신앙은 조금 있어요.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거다 생각하고 하자. 예수님이 발도 닦아주셨다는데 나는 해보자 이러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했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 할머니들이요. 동양에서 조그마한 간호원에게 모든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약이 떨어졌는데도 의사 처방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는답니다. 그 간호원 올 때까지 그 오면 내가 받는다 그러고 그 5병원에서 우리 이 조카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여유만만하게 온 할머니들을 부리면서 자신이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제가 놀란 겁니다. 자세가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예수님 우리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직업을 통해서 귀해지고 높아지려고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죽게 하듯 해라. 높이는 것도 주께서 높이시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신 분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우리는 참 배운 것이 많아서 탈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성도는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님 얘기하다 보면 오늘 나 또 배웠다. 권사님의 장로님하고 얘기 한 마디 나누고 보면 다음 주에 설교할 얘기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많이 배웁니다. 지혜가 많으시니까요. 세상 경험도 많고 자식 키우는 법도 알고. 우리는 항상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것,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죠. 정당한 욕망이죠. 그러나 그 일을 세상에 할 때는 괜찮습니다. 동창회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동창회 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사회사업기관 다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똑똑해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자신의 뜻을 따라 일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뭐든지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is world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는 그런 모든 풍조에 내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다 같아지고 싶어서 안달이죠. 교회조차도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러는데 우리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한 집 아래층에서 진공소재기 샀더니 다 15층까지 다 사가지고 장사가 무지 세일작이 좋은데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뜻을 따라 일하면은 일의 결과에 우리가 나타나지 그죠. 내 뜻을 했으니까 박희수 목사가 저런 일 계획해가지고 참 능력 있게 잘했네. 그렇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네. 간증을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정말 자비와 은혜를 베풀 긍휼을 베푸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자기 인생을 얘기하다 보니까 도취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데서 내가 싸워온 나의 인생 막 이런 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런 환경 가운데 나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뜻을 나는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얘기하느라고 삼천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내 뜻대로 살려면 예수 안 믿어야 편해요.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나는 주님의 대변자다. 주님의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가 똑똑하면 부동산 에이전트 똑똑하면 집 좀 허름해도 삽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좋다는 말 듣고죠. 그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에이전트가 엎치락 뒤치락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삽니다. 보험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보험 에이전트가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들으라는 보험은 다 들고 말을 하는 보험은 다 말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보험을 represent,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렇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변하셨어요. 빌립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거인데 그렇게 봤는데 지금도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예로운 말씀입니다. 뽑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생각, 나는 어디 뽑힌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 가서 뭐 하나도 뭐 어디 뽑힐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에게 뽑혔기 때문에 이렇게 산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일할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엄청난 우리 신분입니다. 엄청난 신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들로, 이런 위치 속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는 왜 이렇게 하셨겠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왜 은혜를 부어주시냐고요? 이유가 있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두운 데 살던 그 삶에서 네가 이렇게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라. 그것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우리는 늘 많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야만 마땅한 일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더 무엇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누구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살던 무지하게 살던 나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조건 없이 천국 가는 길을 주셨던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더 무엇 내어놓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냐 이 말입니다. 꼭 우리는 그래요. 어느 미국 할머니 그랬다잖아요. 손주를 데리고 해변가에 갔는데요, 손주가 물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막 물에 산에 죽네 그래가지고 구조원이 뛰어들어서 아들을 건져내 왔, 손주를 건져내 왔습니다. 할머니가 막 닦더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니, 아이고 하나님 얘 쓰고 있던 모자도 건져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보따리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걸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할 수 있으면요, 주께서 많은 은혜와 주신 축복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